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아멘. 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어떤 행위라는 것을 15절부터 16절에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그 책망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몇 가지 부분은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행위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혹시 나도 이런 형편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시고 우리도 정신을 바싹 차려서 라오디게아와 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교회가 어떤 행위인가, 그 행위를 15절에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그 사항은 무엇이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기서 차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 차든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받아서 무엇 내라? 열심 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로 받아서 열심을 내는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차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 찬물을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생수로 받아서 열심을 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역사로 제대로만 와도 뭐가 다시 살아난다? 열심히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열심 내라입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고 하셨는가?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자, 처음 사랑을 회복했어도 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복받은 처음 사랑이 다시 식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일곱째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열심.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해서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받아서 열심을 내야 그 회복받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과 무엇은 뗄 수 없다? 열심. 충성하면 열심인 것이고 열심 있는 종은 곧 충성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성령을 생수로 받아서 열심 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신 말씀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열심인 것이고, 또 그 역사를 계속 보존해 갈 수 있는 힘도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말씀 무장하라. 네. 자, 말씀 무장도 뭐가 뒷받침되어야? 네. 말씀 무장이야말로 열심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만 쌓여간다? 노트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무장이야말로 열심히 해야 서기관의 신세를 벗어나서 우리도 외치는 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이 앞에 나온 모든 교회에게 다 연결시켜 주시는 그 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상 무장하라. 예, 사상 무장하라. 자, 사상 무장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장됐던 사상도 해이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이 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행위를 무장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 무장도 열심히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또 죽은 교회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무장하라는 4대 교회는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뒤따라져서 다시 죽은 것 같은 교회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자, 이 교회는 무엇하라? 말씀을 지키라. 네, 말씀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도 열심으로 지켜야 못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서 열심히 있어야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성령으로 열심 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심은 앞에 있는 여섯 교회, 먼저 나온 6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열심인 것입니다. 또 책망받은 사항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고침받은 사항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 앞에는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향한 생각도 바꾸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열심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죠. 그래서 회사에 사람이 하나 잘 들어오니까 열심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듯이 이 열심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고, 또 열심 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열심 내되 우선 뭘 받아라?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받아서 열심 내라. 그 표현을 지금 차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역사. 자, 이 생수의 역사는 시대 맞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혜 시대에 주신 생수입니다. 은혜 시대에 주신 생수. 자, 은혜 시대에 주신 생수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물 길러왔을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만납니다. 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마시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너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최초의 생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이방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생수는 뭐냐?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믿는 자가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생수로도 역사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부터 받아온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아멘. 자, 그 생수를 이제 예수님이 요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래서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우리가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받아온 생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생수 역사인 것이고 은혜 시대 생수 역사는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내려주시는 생수가 은혜 시대 생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은혜 시대를 거쳐 나온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 주신 생수는 이미 다 받은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역사가 시들시들해지면서 다시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수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생수가 환란 시대에 내려주시는 생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생수는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할 생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란 시대에 내려주시는 생수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1절과 14장 8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다윗 셈의 생수를 열으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큰 역사가 환란 시대에 내려주시는 생수인 것입니다. 이 생수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받으셔서 죄 더러움까지 씻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아멘.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인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시대 맞게 내려주시는 환란 시대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시대 맞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으므로 우리 머리 위에는 환란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내리게 하셔서 죄와 더러움은 씻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항상 베데스다 연못같이 이 은혜의 역사가 출렁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요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역사가 다 환난 시대에 부어주시는 생수 축복입니다. 생수의 말씀은 다 똑같지만 일어나는 역사에 약간의 차이점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죄더러움을 씻어주신다. 그런데 그 환난 시대 생수 역사가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이슬과 담비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런 생수의 역사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주셔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그 용사의 신앙이 딱 무장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 딱 와서 용사와 같은 신앙이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믿음이 샥 솟아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용기가 나오게 하시고 담력이 나오게 하시고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고 확신까지 넘치게 하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환난 시대에 맞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은혜 시대 2000년을 달려오다가 시들해졌던 그 열심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대 맞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구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으면 생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느낌. 성령의 생수가 내게 내리면 내게 오면 생수가 내게 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느낌이 뭐냐 하면 시원함. 시원함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시원해지는 역사를 받게 되면 자, 시원함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들했던 영혼이나 감각이나 기능이 다시 소생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생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시들었던 나무나 꽃에 물을 주게 되면 그 시들었던 화초나 이런 나무가 한 번에 확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생수, 그 느낌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시원함을 주시는 겁니다. 시원함. 이제 좀 시원함이라고 하니까 좀 썰렁하죠. 자, 근데 어떻든 뭡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이 시원한 역사가 오면 첫째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해지는 역사를 받죠. 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생수가 내게 내리게 되어지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몸무게가 갑자기 빠졌다, 이게 아니라 느낌. 생수의 역사가 내게 내려지게 되면 천근만근 같았던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데도 천근만근 같았던 내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생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생, 감각과 기능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생수를 받으면서 침체되어 있던 감각과 기능이 다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생수의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생수의 축복을 구하고 받으셔서 이제 시원해지고 소생되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런 다양한 성령의 생수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셔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살아나라? 열심히 살아나게 하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5절로 와 보십시오. 자,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차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더웁든지. 이게 이제 어울리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자, 더웁든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불러받아서, 불러받아서 열심을 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생수로도 오시지만 무엇으로도? 불로도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불의 역사도 시대 맞게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의 역사, 이 불의 역사가 은혜 시대에 주신 불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분도 모두에게 내려주셨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셨죠. 그래서 120명 모두가 다 이 불의 역사를 받게 되어지니까, 불의 역사를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꽁꽁 닫아 잠그고 있었지만, 이 불의 역사가 딱 임하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외친 역사가 은혜 시대에 내려주신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불의 역사를 받아서 뜨거운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200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했습니까?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아서 더웁든지 하는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의 역사는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는 히브리서 12장 29절과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불?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의 역사가 성령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네, 소멸하는 불. 그 소멸하는 불의 역사를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영의 역사가 소멸하는 영으로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이니까 뭐가 꺼져가는 교회는 틀림없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꺼져가는 교회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더웁든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시대 맞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아서 다시 더웁든지 하는 이 역사의 회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불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성령의 생수 역사가 그 느낌이 시원함이었다면, 이 성령의 불의 역사는 그 느낌이 뭐로 오겠습니까? 이것은 뜨겁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의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불로 오게 되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역사가 뭐냐? 지금 내가 시들시들 비들비들해진다. 그럴 때 불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침체가 되고 있고 약간 시들어가는 것 같다 할 때는 뭘 구하고? 생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식어져서 냉랭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불의 역사를 구하여서 다시 뜨거워지는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전에 말씀 공부한 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엇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요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하고. 아멘.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성령의 역사가 불로 내리게 되어지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뜨겁습니까? 자다 같이 뜨겁게 하신다. 뜨겁게 하신다. 뭘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도 어떻게 뜨겁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냉랭해서 앉아 있으면 아멘도 차가운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 뜨거워져서 뜨거운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로 임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냥 이걸 닫고 있으면 그 불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에서 외치는 아멘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 뜨겁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번 해도 뜨거운 찬양.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의 매력은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찬양. 그래서 막 땀이 나도록 불러야 되는 찬양인 것이죠. 땀이 막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막 방울방울 땀이 떨어지도록 찬양을 할 때 이 영광의 찬미는 그게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 흉악한 결박들이 막 풀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는 게 영광의 찬미의 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우선은 뭐가 뜨거워져야? 네, 마음이 뜨거워져야 거기서 우러나오는 아멘도 뜨거운 것이고 그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라야 뜨거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도 뜨겁게, 그 다음에 강의도 뜨겁게, 전도도 뜨겁게. 그래서 뭔가 하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생수를 받아서 시원해든지 아니면 불의 역사를 받아서 뜨거워지든지. 그래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냐? 침체되고 있느냐? 시들어가고 있느냐? 이럴 때는 생수를 구하여서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되겠고, 또 열정이 다 식어져서 냉랭하다면 뭘 구하자? 성령의 불을 구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자, 이 보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은혜 시대 불의 역사를 받아오다가 지금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웁든지 하는 역사를 더웁든지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불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기독교 은혜 시대 2000년을 달려오다가 보니까 이 불의 역사가 이제 뭡니까? 꺼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기독교의 불을 다시 재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불이 바로 환란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아서 먼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도 뜨겁고 찬양도 뜨거워서 땀이 흐를 정도로 부르게 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어떠한 흉악한 결박이라도 다 풀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 있는 찬양을 올립시다. 그리고 설교든 강의든 무엇이든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외칠 때 그 불의 역사가 듣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함께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든 생수도 불도 전혀 없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6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아멘. 자, 네가 생수를 받아서 시원해든지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든지 요렇게 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다. 더웁지도 않다는 건 뭘 못 받았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차지도 않다는 것은 무엇을?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상태?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미지근함으로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 자, 미지근한 게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너무 뜨거우면 이 여기가 화상을 입고 또 너무 차가우면 체온이 갑자기 확 내려가서 체온 1도 올리는 일에 에너지가 엄청 소비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시는 물은 무슨 물이 좋고 네,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네, 토하여 내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그럼 토하여 내친 그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토하여 내친 그 배설물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내치신다는 거죠. 그 토하여 내친 것이 우리가 토하잖아요. 그거 토한 거 다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길 가도 그거 보면 기겁을 하고 비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렇게 아주 처치곤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뭘 받으시렵니까? 뭘 받으시렵니까? 자, 생수를 받든지 불을 받든지 어떻게 되자? 뜨거워지자. 이 뜨거워지자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뭐 한다? 토하여 내쳐서 우리가 토한 거 보고 다시 보는 사람 없듯이 예수님도 한번 토하여 내치면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열심으로 읽고 기도를 할 때도 열심으로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한테 주어지면 열심으로 하라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로 18절을 들어가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네. 자,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미지근한 교회이기도 함과 동시에 무슨 지금 우를 범하고 있냐면 착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깨달음, 자신의 신앙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령이 전혀 역사를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자, 이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합해 보니까 세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은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야. 나는 아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1도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딱 들여다 보시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실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보세요. 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뭐하다? 곤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곤고하구나. 너는 가련하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은 너는 절대 부족한 부자 교회가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쪼그라드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야. 부여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 대한 깨우침을 18절에서 주시는 겁니다. 18절에서 첫 번째 착각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하면 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서, 내게는 누구? 예수님. 내게서 불로 연단한 이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 금을 사서. 또 오늘 또 금방 가시는 분 없죠?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못해줘라, 부요해줘라. 네, 이게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까지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함께 가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너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불, 시련의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불, 시련의 불. 그리고 연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면서 요 금 같은 것을 빼내게 하시는 이런 작업이 불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금이 처음부터 금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분량인데 거기에 많은 잡석이 금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끌어내기 위하여서는 그 잡석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잡석을 털어버리는 방법이 불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잡석을 다 털어버리는데 그 잡석이 곧 저와 여러분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다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은 시련과 연단 속에 넣어버리신다는 거죠. 자,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재련소 같은 데 가서 보면 불이 뭐 몇 천도씨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과 시련을 받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면 그때 쏙 하고 나오는 게 뭡니까? 금인 것이죠. 네, 이 금은 뭡니까? 변함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네, 변함 없는 믿음. 네, 이 변함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딱 질색이죠. 불 속에 뒤에서 뛰밀어야 들어가지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야만 뭐가 된다? 금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순금이 되는, 한 번에 정금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불 속에 들어가는 횟수가 자꾸 늘어가면서 잡속도 떨어지면서 이 정금으로 나오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실현과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뭐는 꿈도 못 꿉니까? 네, 정금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 정금을 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라고 했습니다. 산다는 건 뭐라고?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부요해지려면 어디에 들어가는 불 속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루어야 정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게 하시고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니까 이때 뭐가 됩니까? 부요한 종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무슨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착각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일이 터져서 부딪혔을 때 그 일을 만난 우리의 그 자신의 모습에서 과연 나는 믿음으로 부여져 있는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런 것을 저도 여러분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네, 아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것도 결국은 부유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부요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을 받아서 환난 궁핍을 이겨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금 같은 신앙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정금 같은 신앙의 역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금은같이 연단하신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아멘. 연단을 거친 후에 자신이 정금으로 나올 것을 내다보고 자신에게 주어주신 연단을 아주 잘 견뎌 승리한 욥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혹시 내가 믿음에 다 나는 갖추었다 이런 착각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뭘 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 줘라 하신 이 말씀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이룹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도 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 뭘 바라봐야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뭐로 나올 것? 네, 정금으로 나올 그날을 내다보면 불 속에 있는 시련 연단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욥도 그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이 배문을 잘 지키면서 시련과 연단을 잘 겪은 이런 역사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문을 잘 지키고, 그리고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정금으로 완성되어서 존재감 있게 쓰여지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착각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랬습니다. 자,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눈 먼 것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눈이 멀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소경인 것입니다. 소경이 된 배경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눈이 먼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 먼 것으로 그냥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처방을 또 18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맨 하반절에 나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여기에 대한 처방전은 뭡니까?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안약이 뭐냐?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그때에 맞는 양식이 있으니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약은 뭐라고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안약인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안약 같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이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곳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안약 같은 말씀을 주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안약 같은 말씀을 내어주고 있는 교회까지 오는 뭐를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안약 같은 말씀을 눈에 발라서 우리 눈이 점점 밝아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를 보게 하신다. 교회의 미래도 보게 하시고 종들의 미래도 보게 하시고 지구의 미래도 보게 하시고 다양한 미래를 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먼 소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착각이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이것에 대한 착각은 뭡니까? 17절 맨 하반절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착각인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내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니까 굉장히 착각이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에 대한 이제 처방을 알려주시는데 그 처방이 18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뭡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그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벗어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무엇을 사서, 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그럼 이 흰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혼인 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예복을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 했습니다. 그럼 요 예복이 뭐라는 가장 정확한 해답은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흰옷이 뭐고 예복이 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맨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 세마포는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는 무엇이다? 이 예복, 이 세마포 예복은 곧 성도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신부의 옳은 행실. 그것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14만 4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14만 4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이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절대로 뭡니까?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것이 곧 정절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음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음녀 교회, 또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음녀 교회, 또 용공주의를 주장하고 나오고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이 음녀 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뭘 지킨 교회다?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절은 무슨 정절? 신앙의 정절인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뭘 입은 것? 네, 흰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어 그러니까 또 흰옷 사러 간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죠. 그런 옷을 입어서 신부가 된다면 신부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이 시대에 득세하고 있는 음료 교회와 절대로 타협하거나 손잡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다면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 엘리야나 라봇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대가는 엘리야가 혼자였지만 이세벨의 교권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역사인 것이고, 또 라봇이 포도밭을 나물밭으로 내어주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이게 그가 치룬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라 해도 그 한 번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냈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어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대가를 치루어서도 신앙의 정절을 인정받았던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 가지 착각. 하나는 뭐 나는 부자야, 부요해 이렇게 했지만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구나.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해라. 그 다음에 벌거벗었는데도 수치를 모르고 있다. 그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이 먼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번쩍 뜨고 있다고 착각했으므로 안약 같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눈에 발라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라.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19절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혹시 자신에게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든 불의 역사를 주시든지 열심 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물질에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